예, 오늘은 용서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요. 주제가 무거운 만큼 가벼운 영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이게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여자분은 배우 전도연이죠. 네, 이 여자분의 배우 전도연이 이 영화에서는 신혜라는 여자분의 역할로 나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밀양이라는 도시로 이제 아들과 함께 가서 살기로 했는데요.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아들을 잃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파렴치한 유괴범에게 아들이 납치되어서 결국은 살해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데요. 그 후에 이제 너무 괴로운 그 가운데 있는데 우연히 이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용서를 해야 된다는 어떤 도전의 설교를 듣고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있는 교도소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했는데 이제 옆에 어떤 교인들은 이제 옆에서 말리기도 했습니다. 굳이 가서 용서할 필요가 있냐? 그냥 마음속으로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교도소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찾아가서 면회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뒤에 이제 뒷모습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살인범인데요. 이 살인범에게 신혜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 있는 이 살인범은 자신은 이미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혜가 그 자리를 나오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원래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혜는 기독교는 뭔가 잘못됐다, 가짜 종교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혜가 이제 영화에서 이제 보면은 절규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인간이 벌써 용서 받았대잖아.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절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은 그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기독교인들에게 용서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의 용서에 있어서 사람의 용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용서를 할 수 있으며 또는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기독교의 용서라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기독교와 가장 닮아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용서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이들도 하나님께서 참회하는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 용서를 하신다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그 다른 이해를 어느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책의 이름이 해바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예리하게 보이죠. 눈빛이 아주 이분의 직업이 나치 헌터입니다. 이 나치 헌터가 누구냐면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대량 학살한 독일군을 근데도 처벌받지 않은 이 독일군을 색출해내는 일종의 탐정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시몬 비젠탈이라는 분은 개인적으로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생존자고요. 이 책은 어느 날 그 수용소에서 벌어진 수용소에 있을 때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쓴 그 일화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수용소에 있을 때 그 시몬은 어느 한 장소로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가는데요. 거기를 딱 가니까 어떤 독일 병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독일 병사는 누워서 자신의 이름을 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원래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자신이 유대인을 죽인 것을 후회하며 이게 후회하는 그 생각으로 차 있을 때 폭탄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거의 죽기 직전에 이 극심한 고통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참회를 하고 싶고 용서를 받아 평안히 죽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시몬에게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몬은 잠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그러다가 그냥 자리를 뜹니다. 왜냐하면 그 시몬은 그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나치 이 군인을 용서할 자격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단은 시몬은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이거를 그러니까 자신이 이 병사를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번민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죽음의 순간 마지막에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인지 내가 그냥 용서한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그러니까 그 시몬이 이 군인을 용서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묻습니다. 각계각층 불교, 그다음에 유대교, 기독교 가릴 것 없이 이제 물었는데 그 사람들의 응답을 이제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이제 여기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피해자 그룹이죠. 피해자 그룹은 이제 이 책에서 응답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칼에게 충고를 합니다. 당신이란 사람이 어떻게 용서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 내가 보기엔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 당신이 구할 것은 용서가 아니라 그냥 극심한 고통 중에서 그 죽은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죽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다라는 식의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칼의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용서를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에게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기 전에, 즉 죄를 사함 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야 하며 혹시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굉장히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 비싼 용서입니다. 용서는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 되고
직접 찾아가고 철저한 배상이 있어야만 유효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유대인들이 그 신년 새해 있잖아요, 뉴 이어. 그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0일까지를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게 우리 달력으로는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년은. 이 사람들은 1일부터 9일까지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뭐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루 10일째 되는 날은 욤 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라는 날로 지키는데, 이날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먼저 9일 동안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9일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는 한 교수님에 따르면 사람은 용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께 하루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적인 맥락에서요. 만일 시몬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본다면 그의 대답은 단연코 그 살인자가 주장하는 그 용서는 유효하지 않다, 무효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몬은 그의 책에서 덧붙입니다. 전범 재판, 그러니까 유대 처벌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이제 재판대에 세우면 이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참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밖에 못 봤다. 단 한 명. 그 사람은 자기가 찾은 기록 외에도 다른 모든 죄를 참회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 혹은 잘 모르겠다 라고 변명하거나 모두 자신의 신앙 속에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결국은 그 많은 나치 군인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당신들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그런 정의의 개념을 버리고 값싼 용서를 남발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라는 어떤 도전을 시몬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몬이 본 실망스러운 기독교의 모습, 그리고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표현한 용서, 이 용서라는 부분이 기독교의 용서를 제대로 대변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단연코 그건 아니다라고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고심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기독교의 메시지가 이들이 말한 대로의 메시지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이죠.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독교의 메시지는 싼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는 그런 용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죠. 저의 대답은 yes, but 예이지만 하지만 저번에 문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but D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오늘 이 but이라는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나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7번을 얘기를 하죠.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미 많은 횟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2번, 3번을 가지고 논쟁을 했던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미 많은 횟수에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 77번이다 아니면 490번이다 뭐 이렇게 주석가들은 뭐 이렇게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숫자이든 간에 굉장히 많은 숫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거의 무제한의 용서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임금과 2 종이 나옵니다. 한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하고 다른 종은 100데나리온의 그 1만 달란트를 그러니까 한 종은 임금에게 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본문에서 나오는 다른 종은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임금에게 졌던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이 두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그 일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 일당. 그래서 100데나리온 정도 되면은 한 3개월치의 월급이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사실은. 근데 그 달란트는 사실 데나리온의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심각한 금액의 빚을 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갚겠다고 했을 때 임금이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갔는데 이 종이 이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다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나 봅니다. 근데 이 돈을 달라 그랬는데 그 다른 종이 못 준 거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중요했던 거죠. 100데나리온이. 이 본문을 결국 적용하면은 우리가 그 큰 빚을 탕감받았다.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이의 그 큰 빚에 비해서 작은 빚을 탕감하도록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혹시 잘못 읽으면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타 종교에서 우리가 그런 식의 논리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업보나 뭐 이런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의 선행을 통해서 그것을 씻어내는, 그래서 결국은 죄의 무게를 조금씩 털어내는 그런 모습인데 반해서, 하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큰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먼저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이 크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의 시작은 내가 용서를 아주 많이 해서 용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결국은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가졌던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니 1만 달란트나 그렇게 줬다라고 주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 잘못한 게 엄청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고작 1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혹시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하심으로써 정의를 무시하고 혹시 악을 증가시키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 반론은 예수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베드로 그래 7번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70번씩 7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반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에 대해서 우리가 큰 빚을 진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매치가 안 되는 모순처럼 보이는 역설의 두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축과 은혜라는 것과 공의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벌써 말씀드릴게요.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 생각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아무리 작은 참회나 회개도 예스라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축은 공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죄도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저번 주에 이제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요. 간음이라는 것이 행위의 간음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는 간음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간음을 한 죄인과 의인이 나눠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음을 마음의 간음으로 끌고 가실 때 이 세상 누구가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높아서 아무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저번 주에 이제 황성환 전도사님 자기 모순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는데 사실 설교하실 때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뭔가를 선행을 할 때도 우리의 안목의 정욕,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살아나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죽하면은 성경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인간의 최고의 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 그것보다 더 큰 선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행위 중에도 우리가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는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한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공의가 만난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용서는 그냥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그리고 그것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철저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런 존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 때 우리는 큰 빚을 탕감받은 그런 존재라는 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죄가 없는 자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무슨 용서를 받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죄라는 말을 꺼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나치 독일 시대의 한 신학자 디트리트 본 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값싼 은혜라는 말을 썼는데요. 회개 없는 용서의 선포는 값싼 은혜다. 이 사람은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독일 교회가 죄를 언급하지도 않고 침례와 구원의 메시지를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남발해서 결국 히틀러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메시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메시지는 종종 아주 전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오해되곤 하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죄를 무한정 지어도 어차피 용서하시는 건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불의한 권력자들의 죄를 덮고 탄압을 일삼았던 독재 정권을 보호하는 메시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용서의 메시지는 이 무시무시한 악, 홀로코스트, 이 무시무시한 악,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에 저항하는 동시에 그 악을 악이라고 심판하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참회의 기회를 열어주는 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반론으로, 그러니까 악을 증가시킨다라는 그 반론으로 예수님의 용서는 정의를 절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악을 증가하는 것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워주신 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세 번. 이거 너무 많다. 이거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수업에서 용서에 대한 어떤 경험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간증을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캐나다의 원주민 레지던셜 스쿨 있잖아요. 레지던셜 스쿨에서 학대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민족 분쟁 학살 생존자들, 그다음에 가정 폭력 학대 피해자들, 수많은 아주
진짜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스토리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 일이 있은 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떤 용서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실 때 몸을 막 부르르 떠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분들은 다 용서를 하셨거든요. 하셨는데도 이게 몸에 난 상처처럼 이게 그 받았던 상처가 아물지를 않은 거예요. 용서는 했는데 우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마음에서 계속 그 증오와 용서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그래 내가 용서한다 라고 하면 모든 게 없어질까요? 그냥 싹 정리될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용서는 분명 밀양이 표현한 그 영화 밀양에서 표현한 그 메시지와 다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확인을 했죠. 그렇지만 또한 유대적인 방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용서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서 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대인들은 몇 번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3번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가서 용서를 해주십시오. 근데 용서를 안 해줬어요. 또 갑니다.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또 안 해줍니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또 안 해줍니다. 3번까지 하면은 이제 그 용서에 대한 어떤 해줘야 되는 책임이 그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유대식으로 하면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행동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용서의 마음이 없이 그냥 용서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도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정신과 상관없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행동밖에 없는 용서, 즉 참회의 동기가 없이도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밀양처럼만 한다면 행위가 없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관념적인 용서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밀양의 유괴범이 보여준 그 주장한 그 용서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와 상관없이 그냥 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기독교의 메시지의 전체의 메시지의 요약이 아닙니다. 단지 영화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보여준 용서에 대한 모습을 그렸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인간 차원의 용서를 없애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저번 주에 록펠러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많은 기업을 무너뜨리고 많은 노동자들을 탄압했을 것입니다. 잔인하게. 그들에게 찾아갔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기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도록 촉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용서는 연례 행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하나의 행위로 종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그 영향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아픔과 증오는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용서를 받았다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를 해서 용서를 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용서를 아주 많이 해서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함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 안에 있다는 그 유일한 반증입니다. 결국 종합하면은 용서는 기독교의 용서는 진정한 참회, 정말 뉘우치는 그 참회와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차후의 모든 스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크게 용서받았음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배의 일부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계속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애통해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위로받는 주빌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